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여섯 명의 다른 여자들이 이 내리려는 여성의 핸드백을 붙잡아 놔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 핸드백 주인이 그들을 뿌리치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려니까 그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그 핸드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백 어디서 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CJ몰 하면서 이제 로고가 뜨는 그런 광고입니다. 아주 귀엽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 광고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본다는 사실이. 그 핸드백이 예쁘게 잘 만든 것이라면 남자들이 볼 것 같은데 핸드백을 바라보는 남자는 소매치기고 핸드백을 예쁘게 만들었다고 보고 감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잡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잡지에는 남자 사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인기 연예인 사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들 사진이, 여자 모델, 여자 옷, 여자 액세서리. 반대로 남자들을 위한 잡지에는 사람 사진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뭐 자동차 사진, 뭐 스포츠카, 무슨 뭐 컴퓨터. 그리고 사람 사진이 나온다면 스포츠카 옆에 있는 여자 모델 정도. 그게 전부예요. 예? 저는 여자들이 멋을 내는 이유가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외출할 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화장을 지우더라고요.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적어도 자기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유행이 있고 살아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는 여자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사극을 보면은 충전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가발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어염집 여자들이 머리 위에다가 가발을 썼습니다. 그 가발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경쟁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발 값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가발. 그리고 가발이 너무 무거워서 목이 부러지는 여자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TV 탤런트들을 보면은 이 머리 위에 이 가발을 올려놓은 여자들이 거의 목을 움직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거우니까. 거의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목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야곱의 딸이지만 디나도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땅의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욕을 보입니다. 개인과 가문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주로 여자를 탓하지 않습니까? 네가 얼마나 단정치 못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정숙하지 못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 이렇게 여자를 탓하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이건 디나의
디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세겜이란 남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간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디나가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은 그들의 문화, 생활 방식 이런 데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호기심을 가진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나의 관심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문제의 시발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여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여성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믿는 여성들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성을 바라봅니다. 유행한 옷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즘에는 뭐가 잘 팔린대더라. 누구는 무엇을 얼마에 샀대더라. 누구는 무슨 차를 뽑아더라. 누구는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더라. 요즘은 어떤 레스토랑이 분위기가 좋더라. 소비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네는 무슨 과외를 얼마 시켰대더라. 어느 학원에 보냈대더라. 어디로 조기육을 보냈다더라. 뭘 시킨대더라. 여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별점이 없습니다. 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누구와 손을 내줘야 되더라. 누구네는 며느리가 혼수를 얼마를 해왔다더라. 리셉션을 어디서 했대더라. 사위가 어느 대학을 나서 어디 일한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하는 것을 화려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는 해야죠.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가치라는 말은 값이란 값. 우리가 얼마의 값을 매겨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금이 값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값을 매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에 값을 매겨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매겨주는 값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매겨주는 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값을 쳐주느냐, 무엇을 가치 있다고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값을 매겨주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느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애쓰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탐내느냐,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보물이 서로 따로노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쳐주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디나가 능숙하지 못하게 행동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누굴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것이 그에게는 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해서 시험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 삶에 들어오느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열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로 가서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56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변화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도록 눈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의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널이라고 그러죠. 그 저널을 통해서 새로운 의학 정보를 접합니다. 또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읽는 책과 얻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접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사교적인 모임은 모두 비그리스도인들과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같이 술을 좋아하게 되고, 또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연히 도박에 대해서 하고 도박에 대해서 쫓아가게 되고, 돈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서로 같이 살고 서로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 보니까 나중에는 얼굴도 닮아가고 목소리도 닮아가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변화를 받기 위함. 변화를 받기 위함.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좌우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좌우가 되고, 남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고, 남이 뭘 한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많은 그 상업적인 그런 요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남들이 얼마를 썼대더라, 자녀 결혼시킬 때 얼마를 썼대더라.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남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갈 길을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좌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이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부터 좌우되어야 됩니다. 내가 갈 길, 자녀를 교육하는 일, 내 돈을 쓰는 일, 관리하는 일, 값어치가 있는 일, 이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의 말과 남의 소견에 좌우됩니까? 안에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남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 자 뜻 보겠네.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주신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나의 갈 길을 결정하고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삶의 방향, 철학, 가치, 이것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속이 허하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외형적인 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내가 옷을 사서 나도 입으면 나도 이제 뭔가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리라. 내가 이만큼을 소유하게 되면 나도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속이 허하기 때문에 늘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고 외형적인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서 만족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이 물, 이 세상, 이 물을 마시는, 육신의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마르려니와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뭐 새로운 것을 샀죠.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사야 돼요. 또 뭘 가졌어요.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남이 가진 걸 보면 또 탐이 나요. 예?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게임. 언제 끝나느냐? 반 속에 들어갈 때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아니에요. 끝이 없이 계속된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우리가 그래서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디나가 가나안 족속 땅 여자를 보고 나간 것과 맞아. 왜 자신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남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입고 다니나 어떻게 사나 그러다 보니까 달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끌어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문에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12명이나 있었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주 귀한 딸. 그런데 이런 욕을 당하게 됐다.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믿는 사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문과도 같아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자들과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